수요 영상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지금 20장 말씀을 다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뭐 십계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느라고 좀 내용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21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의 그 22절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진한 글씨로 나와 있죠. 주제가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제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단에 관련된 규정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중심인 제단에 관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시게 되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지 않을 때, 십계명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양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왜 율법이 없으니까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법적인 문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거나 이러질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잘못되는지는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지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 징계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이제 예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제단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뭐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한 드려지는 예배냐라고 하는 이 관점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요즘에 좀 새로 성장하는 교회들, 또 젊은 목사님들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좀 자유분방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 예배 어떤 강단, 예배 그 재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굉장히 좀 엄숙하고 또 거룩한 곳. 그래서 이제 함부로 거기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그 신발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강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재단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장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뭐 찬양팀도 강대에 올라가서 자유롭게 하고 그 강대도 좀 이렇게 집중적인 어떤 그런 강대의 모습이 아니라 보편적인 수평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찬양 집회도 인도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 열려있는 부분, 닫힌 부분에 열려있는 부분의 어떤 강대로 이제 요즘에 교회 건축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 시대적인 그런 어떤 배경을 좀 이렇게 도입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이 저는 뭐 크게 뭐 잘못된 거냐라고 할 때는 글쎄요, 그것을 뭐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어떤 형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예배의 형식이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 부르, 그 다음에 뭐 찬양, 또 그 다음에 성가대 합성, 찬양, 또 거기에 기도,
또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찬양 이렇게 이제 순서가 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런 예배의 어떤 기존 틀이 무너지고 갑자기 이제 그 한 뭐 찬양팀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뭐 교육자나 찬양 리더자가 중심이 돼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때로는 뭐 한 30분 정도 그렇게 찬양이 진행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자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예배 부름이나 이런 거 개념이 없어지고 그다 곧장 뭐 기도자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곧장 말씀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상당히 많은 교회가 또 그걸 좀 따라갑니다. 물론 저는 교회 예배에 있어서 뭐 1부, 2부, 3부, 저희는 2부 예배 드립니다만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릴 때 제 꿈도 뭐냐면 제가 갖고 있던 꿈도 그런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3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되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열린 그런 찬양 중심의 예배를 좀 드리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요. 물론 우리 저희 일부 예배는 이제 사역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배 1부, 2부, 3부의 예배의 모든 틀이 그것도 똑같은 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순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앞에 좀 뭐 찬양을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이제 준비 찬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준비 찬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 하나의 순서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총회에서 좀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찬양은 찬양대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예배 순서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배 틀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성남 쪽에. 근데 그 교회는 찬양팀이 한 40분, 30분, 40분 이상을 합니다. 근데 준비 찬양 개념이 아니라 그 찬양 자체가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이제 뭐 기도라든지 뭐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한 뭐 40분, 50분을 하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아름답게 끝나고 나서 종결하고 나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거의 한 2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부터 참석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찬양은 이제 참석할 사람은 참석하고 예배를 또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좀 이 부분이 2시간 반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이제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돼가는 과정이 이게 긍정적으로만 볼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배와 찬양 중심으로 드려지는 분들은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 경배와 찬양의 가장 중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연 찬양과 예배인가라고 할 때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배만, 그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만이 올바른 예배라기보다는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도 들렸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만 그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비겨서라고 하는 거, 빚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흙을 빚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은으로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로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상상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제2계명, 10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형상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궁금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다른 종교는 다 보이는 신이 있는데 왜 그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부분이 존재하고 있죠. 그나마 이제 십자가 정도 이제 걸어놓는 건데 이 십자가조차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형상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그 합동 측에서는 이제 그 십자가까지 다 떼버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만 형상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우상 숭배를 이제 금지시키시는데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고 우상의 숭배를 이제 금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인간의 그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게 뭐 은혜스럽다, 이렇게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 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서 막 손을 들고,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을 할 때, 그런 것이 물론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카타르시스를 해결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인간의 어떤 상상에 의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인간의 상상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우리가 따르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것을 잠깐만 인간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가운을 입는 것은 너무 구약적인 개념, 제사장적인 개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양복을 입고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어느 좀 더 급진적으로 나가는 교회들은 이제 양복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청바지 입고 나와서
티셔츠 입고 나와서 하잖아요. 저는 그건 좀 너무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신 분이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뭐 옷의 문제가 뭐 특별하게 있다. 저도 이제 많이 열려 있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개신교회 뭐 말씀을 가르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부분이 더 약화되는 것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제 편하려면 양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해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우선 저는 이제 그 가운을 입는 게 참 좋은 거가 우선 옷에 신경을 안 써서 좋았어요. 옷에 신경을 안 써서 좋았고, 또 이제 넥타이라든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넥타이를 메고, 제가 양복을 입고 이제 오후 예배 설교, 부목사 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도 물론 있지만, 목사님 목사님의 넥타이와 와이셔츠와 양복의 코디가 기가 막힙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 넥타이를 안 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셔츠를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순종의 행위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인간의 어떤 감정,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순종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선호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방식, 인간의 방식, 사람의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과연 거룩한 예배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여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토단을 쌓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와 번제로 드리라. 화목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생각을 하고 드려지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화목제나 번제나 이제 태워서 드리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나 자신의 온전히 나 자신을 완전히 드려지는 그런 어떤 예배, 그런 제사를 가리켜 이제 번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죄됨, 모든 인간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유지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게 번제라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제단이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흙으로 만들어지거나 또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석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바꿔서 말씀하시거든요.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라. 그러면 굉장히 엉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것은 이제 흙으로 만든다, 아니면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이동하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을 배려한 부분도 물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의 기술이나 화려함이 예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나 화려함.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통 교회가 보통 뭐 강대상 하나가 뭐 수천만 원이 되는 강대상, 크리스탈로 만든 강대상을 헌물하고, 그 다음에 강대에다가 빨간 융을 깔고 뭐 강대를 아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 웬만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구별된 장소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제단을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어떤 돌로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흙으로 사용해라. 그럼 그 제단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초라한 제단이에요. 굉장히 초라한 제단이에요. 쉽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영구히 이루어지는 제단이 아니라 쉽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 제단은 이제 아무래도 쉽게 해체될 수 있겠죠.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예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방신을 신당의 그 제단, 이방신을 모시는 제단은 그 굉장히 좀 돌이나 금속을 사용한 인위적인 어떤 그런 제단이었거든요. 그 돌도 아주 깔끔하게 만든 제단이죠. 지금도 여러분 남미 같은 데 보면 그런 어떤 그 신을 모시는 제단을 보게 되면 아주 그냥 너무나도 화강석 같은 거로 돌로 대리석 같은 걸로 깨끗하게 아주 다듬은 돌이잖아요. 아주 그 근사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제단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돌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속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방신의 제단과 구별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단의 외형에 치중하다가 예배 정신을 상실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지 제단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제단의 형식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돈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의 정신에 더 치중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강단에 있는 그 설교 그 강대가 25년 전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크릴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싼 겁니다, 저 강대가.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천만 원짜리 화려한 크리스탈보다 강대 자체가 화려하다고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새사랑교회 우리 강당 재단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재단이 됐으면 좋겠고, 이 재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강대, 그런 재단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5절에 그 다듬은 돌로 싸우면 그것으로 너를 더럽히게 할 것이다. 다듬은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너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지는 돌은
인간의 업적과 자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업적과 자랑. 그러니까 이 다듬은 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이게 다듬은 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장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그런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냈을 때 그걸 뭐 왕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업적과 자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 그 강단에 있는 그 강대에 대해 설교석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어떤 교회는 그 강대석에 있는 설교 재단만 그 강대만 얼마냐면 전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1억이 넘는다 그랬거든요. 예, 1억이 넘는. 어떤 교회는 옥으로만 만든 그런 강대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의 업적과 자랑을 나타내는 그런 재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서 20장 이게 언제적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니까 수천 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그때 이미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참 우리 이 시대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놀랍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이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공로와 노력 그렇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헌신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헌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제부터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형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배 형식보다도 예배에 드리는 마음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건 주일날 토요일날까지 예배는 설교라든지 예배 모든 걸 다 마치는데 주일날 일부가 8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5시부터 이제 일어나서 때로는 4시 한 40분, 50분부터 시작해서 교회 보통 늦어도 한 6시 정도에 나오고 5시 한 40분 보통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 한 반 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뭘 준비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치장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서는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2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한 번만 봅시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하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벌거벗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범죄 이후에 이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를 입는 게 아니라 이제 치마 형태를 입잖아요. 그래서 발목까지 길게 발등까지 내려오도록 그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하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성전 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바지는 절대 못 들어가죠. 여자는 히잡을 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반바지를 입고는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전통,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하나의 전통이 돼 있던 거죠. 그 제단의 어떤 층계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제단을 오르려고 층계를 만들지 말라. 층계를 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에서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예배에서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몸과 마음 모두가 순결하고 정결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 내가 드리는 예배 태도와 그 자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번 회개해야 되겠고, 세속적인 자랑이나 부주의함이 결코 예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세속적인 자랑. 여러분 주일날 입고 오실 때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내가 내 집에서 보관하는 참 좋은 옷, 이왕이면 좋은 옷을 좀 입고 오시는 게 참 주일날 참 좋겠죠. 그러나 그 옷을 자랑하려고 입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 옷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옷이 뭐 얼마짜리야, 이 옷은 뭐 며느리가 선물해 줬는데 뭐 이건 얼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잖아요. 그 옷을 살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좀 주시고요. 그 명령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태도, 나의 태도를 오늘 막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인간의 공로, 내 공로, 인간적인 자랑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은 단지 흙이나 돌로 된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물론 흙이나 돌로 만들라,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이고, 또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이방 신전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돈을 들여서 뭐 화려하게 금치장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라. 그리고 경건함과 정결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특히 제단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20장을 이제 종결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사랑교회가 오늘 이 본질,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20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한 10주 가까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는 첫 번째가 바로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 정말
그 제단의 어떤 모습보다는 예배,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를 드러내는,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새사랑교회가 온전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